지난주의 설교 제목이 손수건이었는데 성도들 이렇게 보니까요, 손수건을 서로 선물하고 막 그래 하더라고요.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손수건이 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손수건이 되겠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이 원고에는 없습니다. 조금 이 소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설교도 시작하기 전에 조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는 그래도 시작하는 걸 듣고는 졸아야 될 텐데, 어떤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다가 목사님에게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래요. 보통 이제 은혜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감사하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은혜 받았구나. 그 생각을 해서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요즘 며칠 동안 제가 잠을 못 잤는데 오늘 예배 드리면서 아주 한숨 잘 잤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최근에 여러분 꿈을 언제 꿔보셨어요? 어떤 꿈을 또 꾸셨어요? 저는 요즘에 꿈을 꾸면은 막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는 꿈을 꾼단 말이에요. 이 목사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우리 교회 본당을 건축을 하면서 이 재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제가 기도하니까 그게 이제 꿈의 재료가 되어서 쫓기는 꿈을 꾸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느 날은 제가 본당 건축을 하는 현장에 가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는 그런 꿈을 꾸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은요, 꿈은 과거의 재료에서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어떠한 일에 관심이 있었느냐, 어떠한 이야기를 했느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느냐, 이걸 통해서 밤에 잘 때 그게 꿈으로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꿈의 해석이라고 하는 그 책을 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꿈을 꾸는데 인지몽이 있고 예지몽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인지몽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꿈꾸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꿈이라고 그래요? 하여간,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예지몽은 10만 명에 1명 정도. 그러니까 미래를 예견하는 꿈들이란 말이에요. 그 책을 보면은 좋은 꿈을 꾸는데 그 기간이 일주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꿈속에서 만약에 저 산에 있었던 이만한 돼지가 막 내 품으로다 막 8마리가 달려온다. 그럼 뭐를 사겠어요? 다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게 일주일 안에 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냥 들으세요. 그냥 흘려 들으세요. 심리학에서는 이 꿈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무의식에 이 사건들이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밤에 자다가 이 무의식에 있는 것들이 꿈으로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 꿈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대화의 통로로 이 꿈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욥기 33장에 보면은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한다. 그러니까 꿈속에서 하나님이 귀를 열어서 경고한다는 거예요. 길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의 해결점을 꿈속에서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마리아는 꿈을 통해서 예수님의 잉태됨을 알았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꿈을 통해서 피할 길을 제시받는 것이란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꿈을 통해 우리와 소통을 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꿈이라고 하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면은 견고하게 묶다, 치료하다. 그러니까 병자를 치료하는 하나의 수단이 꿈이 되기도 합니다. 꿈속에서 환한 빛이 나에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픈 부위가 아주 시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깨고 봤더니 진짜 그 부분이 치료가 되는 이렇게 치료의 도구로 꿈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꿈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 안 하고 있어요. 영적인 상태가 영 엉망입니다. 그럼요, 꿈속에서 성도들 꾸는 꿈을 보면은 막 그냥 뱀이 나와서 막 나를 휘감는다든지 그러면 영 내 영적인 상태가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꿈속에서 주여 뭐 믿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꿈을 통해서 미래를 알려주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이 제가 2005년 8월에 우리 가져질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 본당 건축 이런 거는 생각도 못했던 그때인데 저하고 집사람과 동일하게 똑같은 꿈을 2번을 꾸는데 건축에 대한 것을 2개를 건축하는 것을 이걸 동일하게 주는 거예요. 이거 2번을 꾸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그 꿈을 꾸고요. 그때는 뭐 목회 초년생이라 뭐 건축에 대한 거 그 생각도 못했던 때입니다. 그냥 여기 와서 적응하는 거 바쁜 그런 상황인데 그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14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목사가요. 그런데 어느 날은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논에 그 벼가 쫙 있는데 아주 노랗게 익은 이 벼들이 빽빽하게 들어섰는데 고개를 탁 숙이고 있는 아주 충실한 벼이삭이 그냥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추나무가 쫙 있는데요. 이 붉은 대추가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달려서 가지에 쫙 그릇에 쫙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이거 태몽 꿈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이 나이에 무슨 태몽이겠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이처럼 충실한 이삭을 충실한 성도들 우리 귀에 보내준다라고 하는 이걸 미래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지난번에 부흥에 오셨던 정영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 날 저를 부르더니 제 방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걸 잘 얘기 안 하는 분인데 아주 잠자는 분이에요. 총회장까지 지내시고. 그런데 이분이 저를 붙잡고는 김 목사님, 제가 여기 와서 부흥회를 하면서 그리고 본당 건축한다라고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꿈속에 환상 중에 뭐를 보여주시냐면은 새로운 성전에 그분이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래층이 꽉 차고 2층이 꽉 찼는데 저 2층에 그 벽이 없는 거야. 문이 없는 거야. 그냥 끝없이 저 위로다가 쫙 사람들이 뻗어 있는 거. 계속 있는 거. 그 환상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해요.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뭐 재미삼아 하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저의 스승 목사님이 한 2주 전에 또 전화가 왔어요. 본당 건축한다고 하니까 늘 염려가 돼서 전화합니다. 김 목사 어떠냐? 목사님 하루도 멈춤 없이 잘 가고 있어요. 근데 2주 전에 전화를 했는데 또 묻는 거예요. 그래 잘 되고 있습니다. 본당이 몇 개, 자리가 몇 개야? 1200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목사님 걱정입니다. 본당은 잘 지어질 것 같은데 그 다음에 1200석을 이걸 어떻게 채워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걱정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김 목사 걱정하지 마. 내가 자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몇 번을 동일한 꿈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꿈이냐면요. 아래층 위층이 꽉 찼어요. 그런데 저 뒤에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빽빽하게 서 있는데도 성도들이 계속 몰려오는 꿈을 몇 번을 동일하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고마워서요. 목사님 올라오세요. 제가 차이나타운에서 짜장면 한 그릇 오늘 본문은 어느 한 사람이 이름 없는 들녘에서 꿈을 꾸면서 진행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야곱. 속이는 자,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머리가 비상합니다. 그런데 안 좋은 쪽으로 비상한 거예요. 잔머리가 기가 막힙니다. 야같습니다. 술수가 능합니다. 거기에다가 욕심도 많아요. 인간관계는 영 엉망입니다. 이기적이에요. 성공을 위해서는 쟁취하려고 하는 이러한 습성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건은 팥죽 한 그릇에 형에게 가려고 하는 장자권을 본인이 중간에서 가로채면서 이 사건이 꼬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고향의 집에 있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서 도망가는 그 밤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가더니, 성경은 이렇게 간단히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거리는 750km, 여기에서 부산을 오고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아버지 집에 있을 수 없는 야곱입니다. 왜요? 속였기 때문에. 그렇게 그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자기 머리에 모든 사람이 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가 술수를 부리는 대로, 자기가 속이는 대로 그렇게 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들통이 나서 그는 더 이상 고향에 있을 수 없는 신세가 되어 떠나고 마는 겁니다. 그의 정처 없이 떠드는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는 단어 구절이 있죠. 11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다. 여러분, 해가 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이 이제 막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상징적 의미이죠.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았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딱딱해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심리적인 상태를 이 안에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고향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삶의 터전인 가정을 잃어버렸습니다. 갈 곳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는 것을 이 안에 담아놓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그 밤에 이 야곱은요. 로빈슨 크루스 표류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죽으라고 말을 안 들어요. 부모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가출을 합니다. 이제 배를 타고는 저 넓은 세계로 내가 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부모 버리고 고향 버리고 이제 출발해서 갑니다. 그런데 배가 풍랑을 만나서 파선이 됩니다. 어떻게 하다가 살아남았는데 보니까 무인도에 자기가 혼자 가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가다가 병을 얻습니다. 열병을 얻어요. 점점 지쳐갑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가방을 열고 짐을 풀고 그 안에 있는 성경을 꺼냅니다. 사실 이 성경은요, 집 나갈 때 엄마가 찔러 넣어준 거예요. 그냥 자기가 가져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다가 이 단어에 눈이 딱 멈춥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여기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소설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닥에 앉았다. 그리고 눕기 전에 태어나서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일을 했다. 무릎을 꿇고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 야곱은 마치 이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이슬을 맞으면서 그 축축한 땅을 이제 거기에 눕고 하늘을 입을 삼아서 그는 정처 없이 떠드는 그 밤에 그는 하나님 한 번만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나를 찾아와 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절박한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늦게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신 지인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듣노라면은 좀 애처롭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분의 고향은 충북 보은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젊었을 때 사법고시를 패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에서는 프랭카드가 걸렸어요. 왜냐하면 장원급제한 거거든요. 대단했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서울 그 검찰청에 있으면서 고향에 내려가면요, 고향에서는 면장이 나오지 뭐 지서장이 뭐 하여간 나와서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분 앞에 그 집에 와서 뭐 막 그냥 그렇게 굽신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분 말 한마디에 막 그냥 사람들이 좌우되고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던 그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깜빡했는데 깨보니까 병원이에요. 내가 왜 그럴까? 피곤해서 그렇겠지. 그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게 5일 만에 한 번 일어나더니 4일 만에 또 한 번, 3일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루에 3번, 4번, 5번 쓰러지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요, 이 촌충이 뇌로 들어온 거예요. 소위 말하는 간질이었습니다. 더 이상 직장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몰래 저 보원에 있는 그 자기 고향의 토구를 마련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숨어 삽니다. 그것도 밤에 야밤도주에서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전에는요, 나올 그 고향 가면은 면장이 나오고 지서장이 나오고 모든 사람이 도열에 있었던 그러한 때가 있었는데, 그는 지금 숨어 사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때 문득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더래요. 너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이게 기억나더라고요. 그동안 잘 나갈 때는 교회 한 번 안 나갔거든요. 교회 나갈 시간이 없었거든요. 왜요? 노느라고요. 그 권력 맛에 취해서요. 그런데 이제는 토굴 속에 숨어서 더 이상 갈 데도 없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토굴을 버리고 그 밤에 기도원으로 뛰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밤에 하나님을 다시 만났답니다. 병이 치유가 되고, 그리고 지금 목사님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약할 때, 아주 어려운 일을 만나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때 하나님은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십니다. 캄캄한 그 밤 야곱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꿈속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 여러분, 사다리는 대개가 어디를 올라가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사다리를 타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야곱은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 인간의 낮은 자리에 처한 이 야곱을 향해서 너 올라와라, 내가 나를 만나야 된다, 내가 노력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야곱의 인생 속으로 내려오셨고요, 그 밤에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이 사건. 전 참으로 놀라운 것을 제가 발견하는데요, 굉장히 처참한 자리, 눈물 나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팍 꼬꾸라지게 만든 거예요. 이 야곱을요. 자기 머리 믿고서 왔다가 한순간에 실패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세요. 그 꼬꾸라진 자리에서,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을 야곱에게 주십니다. 13절,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14절, 자손이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아주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밤에 꿈속에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 축복의 말씀을 그 야곱에게 넣어주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그 땅 너에게 준다. 경제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죠. 자손이 사방으로 퍼지게 한다. 하나님이 가문의 번성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이죠. 이 정도 여러분 은혜 받고 이 정도 하나님 만났으면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변하지 말아야지요. 믿습니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지요. 16절 봅시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맞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꿈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어려운 현실 속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기쁠 때 하나님 더 잘 찾습니까? 저한테 전화 오는 거 보면요, 저 찾을 때 보면은 뭐 잘 나가고 뭐 어디 승진하고 그럴 때 잘 안 찾더라고요. 대개 열에 9분은 어려울 때, 힘들 때. 맞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들 때 만나주시는 거예요. 기다렸던 듯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서요, 야곱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 받으면서 우리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야죠. 야곱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고요. 좀 변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성경을 좀 넓게 보면은요, 29장, 30장, 31장에 보면은 2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런데 야곱은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속이는 거예요. 다시 사기치는 인생으로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은혜 받고 이 정도 하나님이 만나주셨으면은 내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변하지 말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다시 세상으로 가서 속이는 거예요. 삼촌 속이고 다 속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예요. 우리에게예요.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셨습니다. 그 질병 속에서 여러분을 일으켜주셨습니다. 그 실패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은혜 주셔서 이기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변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 은혜 받았으면요. 그런데 어때요? 여전히 우리 다시 세상으로 흘러가고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이런저런 것 가지고 불평하는 우리에게요. 다시 한번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본문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32장 22절 야복강 실험 사건이 나오죠.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씨름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한 단어로 보면은 안 돼요. 이 야복강 사건을 단순히 씨름에서 이긴 사건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원어를 보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된 자, 요 뜻이 있거든요. 20년 전에 하나님이 한번 만나주시고 은혜 주셨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속이면서 그래도 잘 됐거든요. 재산도 불어났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야복강가에서 이 야곱의 앞을 딱 가로막고 너 속이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래? 너 세상적으로 그렇게 살아갈래? 여러분, 야복강 사건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젠가 여러분 인생을 막으시면서 너 그렇게 실패하는 이유가 있다, 너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있다, 너 그렇게 넘어지는 이유가 있다, 너 그렇게 힘든 이유가 있다라고 야복강에서 여러분들 막으십니다. 너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살래, 너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을래라고 하나님이 지금 막으시는 사건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사건이 아니라 내 사건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은 하나님과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씨름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너 그렇게 살다가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잘 살아왔지만은 이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고 너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고 너 다시 한번 기도로 돌아가고 다시 한번 신앙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지금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야복강의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안 돼요. 다시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씨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를 쭉 들어가다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기도가 나옵니다. 인생의 역경 앞에서 다시 한번 기도의 엔진을 가동시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 대로 잘 되었을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너의 인생은 더 꼬인다는 거예요.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기치고 속이면서 그거 어느 정도지 이제 사람들 속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제가 야곱의 그 인생 전체를 묵상하다가 정리하면서
다 잘못했어요, 야곱. 근데 딱 하나 잘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볼 때 우리 만점짜리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만 잘합시다.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주님 내가 놓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응답해 주세요라고 끝까지 기도의 엔진을 가동시키는 우리 가져질기 성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 잘하니까요,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그 놀라운 축복이 야곱 것이 되고 그 자손만대로 그 복을 누려가도록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야복강과 같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러한 고난, 그 현장 앞에서 다시 하나님 옷자락 붙잡고요, 주님 옷자락 붙잡고 내가 놓지 못하겠습니다, 응답하지 않으면 놓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의 엔진을 가동시키는 여러분에게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손이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바로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역경 속에서 기도하며 야복강에서 실험하고 있는 야곱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안 됐던 이유가, 그렇게 어려웠던 이유가, 인생이 그렇게 꼬였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살아와도 괜찮은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이 막으셨군요. 너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막으시는 아버지, 이 하나님과 우리가 한번 씨름할 수 있도록, 한번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손이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3000년 4000년 전 야곱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바로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